빌립보서 말씀 이제 나누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줄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는요 수신자와 발신자가 1절 2절에 기록되는데 누가 쓰냐 봤더니 바울과 디모데가 쓴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보내는 것이고 누구에게 보내냐 봤더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해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빌립보는 앞에 지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이고 아프리카 땅입니다. 이 밑에가 아프리카 땅이고 현재 여기가 터키 지역인데 예전에 우리 성경에선 여기를 아시아라 불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죠.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 터키고요. 이쪽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데 빌립보 여기가 고린도 아테네가 있고 여기에 마게도냐 지역의 도시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통치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딴 도시니까 이 도시는 그냥 구석에 있는 도시가 아니겠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을 만큼 이 도시는 대도시고요. 그리고 중심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로마의 중요한 직업이 뭐였냐면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나라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 하면은 굉장히 명예로운 직업인데 그 군인들 중에서 퇴역 장교들이나 제대한 그 군인들 있죠. 이런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군인 하면은 나라에 대한 사랑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로마 군인들은 로마에 대한 사랑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군인 출신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다 보니까 빌립보는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 하면 자기네 전부예요. 애국심이 아주 투철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은 못 참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예요. 로마의 충성도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빌립보서를 앞으로 우리가 해석해 갈 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맞아떨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배경을 한번 쭉 보시면서 빌립보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도시였고 자부심이 굉장히 큰 도시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빌립보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가기 전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혹시 이런 사람 있으세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막 되는 사람. 생각날 때마다 할 때마다 짜증나는 사람 말고, 생각하면 막 미움이 솟아오고 이런 사람 말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렇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대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리고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저희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어떤 경우는요 가슴 치면서 슬픔 가운데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여 저 인간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슴 치면서, 때로는 자기 자녀들,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복장이 터져가지고 어우 저 인간 주님 이러면서 이 탄식함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자녀를 생각하면은 아유 우리 귀한 딸, 우리 귀한 아들, 우리 귀한 손자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도 있겠죠. 근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교회길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할 수 있느냐? 이 교회의 출현의 배경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되었을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앞부분의 배경은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16장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빌립보서 16장, 사도행전 16장은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다시 2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위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행 때 다녀왔던 지역이 이쪽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지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면 이쪽 저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십니다.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못 가게 하면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 여기 드로아라는 곳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묵고 있는데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봐요. 그러니 원래 바울의 계획은 여기 지역을 돌아보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라고 받아들이고 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마게도냐에서 처음 만나는 첫 성을 빌립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이제 12절에 나와요. 거기서 1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렇죠? 빌립보를 뭐라고 설명하냐 봤더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첫째 가는 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역의 으뜸성, 그리고 거의 수도와 같은 성, 중심 도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가는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죠?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성에서 수일 동안 유하고 있었어요.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건너왔는데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가자마자 뭔가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수일 동안 그냥 유하는 시간을 가다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가서 이제 알아봅니다. 여기에는 로마 시민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아마도 회당을 많이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회당 중심으로 기도의 처소를 찾거나 그리고 교육을 하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것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어디를 가냐 하면 강가로 갑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인들을 만납니다. 저희 예배 드리시는 인원을 봐도요, 여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남자들 어디 갔어요?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서 여인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귀하신 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그 빌립보의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여기서 만나는 여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대요. 두아디라가 어디냐 하면 여기 아시아에 있어요. 여기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인데, 두아디라 지역에 발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약간 공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산업이 발달할 때 공단들 중심으로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경제의 부를 창출하잖아요. 두아디라가 그런 상업이 발달되고 공장이 많이 발달되는데 특히 옷감을 염색하는 데 발달이 됐어요. 근데 옷감 염색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은
색깔 옷 입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옷의 색깔 들으려면 정말 수고가 많이 필요했고 재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시에 발달한 염색 공장에 그 수입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사꾼 중에 한 명이 루디아라는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랍니다. 자색은 누가 입는 색깔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뭐 영화를 떠올려 보시거나 아니면 그림을 보실 때 자색, 빨간색과 약간 그 붉은빛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혹시 그렇죠? 귀족들이 입고 또 우리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면은 제자들이 입고 다닌 걸까요? 아니면 총독과 같은 사람이 입었을까요? 그렇죠. 총독이 입고요. 황제, 교황 이런 사람들이 입은 색깔이 자색이죠. 그리고 이 자색 옷감을 물들이려면 재료가 아주 귀합니다. 재료가 특히 지중해 지역에서 나는 소라 껍데기를 빻아가지고 거기에서 붉은 물 나는 것을 조금씩 출연해서 실 한 오라기를 다 염색해서 나오는 옷이 자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이 자색 옷은요 부자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할 때에도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거지는 거름한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못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얀 옷, 검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색깔 옷 입기 어려워요. 그런데 양반들이나 또 높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색깔 칼라 옷 입고 다니니까 신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도련님들은 옛날에 옥동자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옥동자. 저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볼 때요. 정종철이 옥동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옥동자는 비단 색깔 옷 입고 오잖아요. 그 귀한 도련님이죠.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고 부자가 입는 옷이기 때문에 루디아가 이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부자들 사이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다 보니까 학자들은 루디아도 아마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시에 사는 여자가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두아디라시의 이 산업이 커져가지고 여기서 본점을 두고 지점을 차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지금 지중해 근처에서 자주색을 만들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바다가서 소라 껍데기 이런 거 많이 찾아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를 또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그런 장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래요. 그러니 이 루디아는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두아디라사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이것은 이 교회 역사 속에 쭉 진행되면서 유대교가 굉장히 특별한 종교가 되면서 이방인 중에서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경건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같은 사람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이들 가운데 아직 들려지지 않는 소식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아직 들려지지 않아요. 그럼 이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교육하고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유대교에 입교하긴 했으나 경계선이 있어요. 회당 안에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앞에서 앉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긴 했으나 이방인들은요 바깥에 서 있어야 됐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항상 뭐에서 그 소외를 받았냐 하면 구원에 대해서는 소외를 받은 거예요. 너희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긴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본인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항상 소외를 당하는 건 구원에서는 소외를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역사 한번 쭉 다시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써서도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출생 자체가 구원을 못 받는 민족이었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혈통을 초월해서 믿음만 가지면 된대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들으니까 누가 질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질투하는 거죠. 저것들이 지금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다니네? 이러면서 바울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그런 이 역사들이 있는데, 이런 루디아도 지금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은 뭘까요? 복음이야, 복음. 바울이 지금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이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요, 장사하는 여인이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냐 하면 15절 우리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굉장히 적극적이죠. 나만 세례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 데려갔어요. 집에 데려가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 다 세례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영향력도 아주 좋아요. 집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여인이기도 했죠. 저는 이 여인과 같은 영향력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마디면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연결된 손자 손녀들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하면 언젠간 돌아오건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루디아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그 안식처 그리고 이 바닷가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나 혼자 믿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집에 데려가 가지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 하냐 하면 내가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사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나그네로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겠다는 뜻일 뿐 아니라 이것보다 확대돼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우리 40절 말씀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는데 어디로 가냐 봤더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대요? 형제들을 만나봤대요. 루디아의 집이요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을 빌립보에서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루디아 만남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16장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옥의 간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뭐 우리 잘 아니까 간략하게만 요약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주인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냥 이유 묻지도 않고 그냥 매를 맞았어요. 그러다 매 맞고 엄청 두들겨 맞은 다음에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아이고 나 죽겠네 이랬어요. 그러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안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대요? 죄수들이 들었대요. 죄수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이제 바울과 실라는 내일 죽어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다라고 해서 끙끙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26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들이 열리고 막 이렇게 다 수갑두로 풀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키고 있던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봤는데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야 죄수들 다 도망갔겠다. 큰일이다. 나의 책임을 물을 것이니 로마의 법이 굉장히 엄하거든요. 간수가 만약에 지키고 있던 죄수의 그 죄수들이 탈옥을 하거나 도망갔다. 그러면은 간수만 죽지 않습니다.
간수와 연결된 식구들도 다 잡혀요.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감옥 안쪽에서 바울이 멈춰라. 우리 여기 다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특별합니다.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는 여러 죄수들이 있었을 건데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네. 그러니까 보통 죄수의 마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죄수들이 옥문 열렸는데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찾아간 거예요. 이런 역사는 사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더 깊은 안쪽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다 모여 있다라고 해서 등을 들고 들어가 보니 죄수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때 간수가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 16장 31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 유명한 말씀이 배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했냐 봤더니요.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간수도 뭐예요? 간수도 자기만 듣지 않아요.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간수를 통해서 또 간수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네. 이렇게 해서 두 가정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렇게 해서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죠. 어떻게 감사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요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우리 다시 빌립보서 와볼게요. 빌립보서에 오시면 바울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는데요 육체로 마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럴 때는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너희들 다시 율법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천사 숭배로 가려고 하고 할례와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답답한데, 빌립보 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하고 있냐 하면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라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가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상황은 3차 전도여행 마치고 4차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 2차 전도여행은 3년이 걸렸고요. 3차 전도여행이 4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로마 가서 몇 년 있었는지는 이제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이것만 계산해도 지금 9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복음의 시작부터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 로마 가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도 빌립보 교회는 뭐 하고 있냐 하면 복음에 대한 일을 쉬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10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고난과 믿는 사람에게 손해가 있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가면은 물질 필요하면 성경금 보내고요. 바울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서 도움도 주고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필요하기만 하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려고 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함께할 수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감옥 생활하는 것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보냅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방문하러 갔다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도 걱정인데 자기들의 대표로 간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근심에 근심이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십니다. 그게 로마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왔는데 거의 시름시름 앓고 죽어갈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살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빨리 보내줘요. 이때 당시에는 영상 통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같았으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다 났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상 보면서 이제 건강해졌어 하면 되는데, 이때는 가지 않으면 못 보니까 바울이 다시 빨리 보냅니다. 교회가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라.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마다 한숨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가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모여 있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루디아에게 듣게 하신 것, 간수에게 듣게 하신 것, 그 집안에 듣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점점 전도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찾아온 방법은 다 다른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가 시작하신 거냐면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있대요. 여기에서 이 시작하신 이라는 단어는요, 충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뭔가 일하기 시작할 때도 충동적으로 할 때 있잖아요. 나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충동적으로 짜장면 먹기도 하고, 나 갑자기 운전하고 싶어. 그러면 또 운전하기도 하고, 나 갑자기 단풍 보러 가고 싶어. 단풍 보러 가기도 하고, 계획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시작하셨다라는 단어는요, 충동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안에서 시작한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요, 충동적으로 오늘 저기 귀한 저기 사람이 있네.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드네. 구원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갑자기 충동돼 가지고 구원을 딱 베풀었어. 구원을 베풀어서 교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저거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저러라고 구원한 게 아닌데 저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취소. 다시 버렸다가 다시 또 갑자기 충동적으로 버렸는데 불쌍하네. 다시 데려와야겠네 해가지고 또 가서 데려오고, 이런 충동적으로 시작하시는 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이게 주님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 있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 중에 필연이에요. 우리들은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시고 간수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이것은 주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요, 사람도 사탄도 환경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정말 귀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뭐라 그래요?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름, 이거 정말 귀한 이름이에요. 성도가 영어로는 saint예요. saint가 뭔지 아세요? saint가 성인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성인. 그럼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어거스틴 하면은 성 어거스틴, 베드로 하면 성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뭐라 그래요?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성 바울, 이런 식으로 성인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걸 세인트 바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에요. 성인, 거룩하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바울만 성인이 아니에요. 어거스틴만 성인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성도, 성인이십니다. 이것이 카톨릭에서는요, 성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도 뭐라 그래요? 성모, 이제 성모. 그러니까 이 성자는 위대하신 분들에게만 붙여요. 그림이나 조각 같은 거 보실 때도 앞으로 참고해서 보시면 성인들 얼굴 뒤에다가는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성인을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은 뒤에다가 원을 하나 더 그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성인의 표시예요, 성인. 그러니까 달라. 요한한테 그릴 때도 요한 뒤에는 이 원이 있어요. 성인들 표시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만 성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인, 성도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존재를요, 함부로 하지 않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성찬떡을 이제 만들잖아요. 매주 해야 되니까. 성찬위원이 돼서 성찬떡을 만들면 성찬떡을 위한 후라이팬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거 모르고 거기다 계란 부쳐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떤 후라이팬인데 네가 계란을 부쳐 먹? 이거는 성찬용이라고, 성찬용. 그래서 성찬떡 만드는 이 프라이팬으로 구분해 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후라이 해 먹었다가 제가 후라이 될 뻔했어.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이런 의식이 많이 사라졌지만 교회 이런 것들 다 성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엄청 혼납니다. 강대상 함부로 만졌다가 엄청 혼나요. 왜? 성물로 구별했기 때문에. 물건을 구별했다. 이게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럼, 키보드, 기타, 뭐 여기 있는 것들 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라면 성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의식이 나중에 너무 외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낮추게 됐는데,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해도 그렇게 신경 쓰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왜 우리는 구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쓰세요? 우리가 구별된 성도라니까요. 성일도 날짜를 구별하면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 심혈을 기울입니다. 기념일들 있잖아요. 기념일들을 우리가 다 하면 그 기념일은 특별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념일은 뭐냐 하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일요일이지만 주님의 날로 우리는 특별히 구별해서 또 모여요. 날짜도 구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요, 날짜나 물건보다도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구별되어도 그렇게 신경 썼다면, 우리가 성도로 구별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완벽하게 돼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써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 구별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면 안 돼요. 이럴 땐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주님이 나를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셨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구별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높은 자리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합하여 살아난 자며, 예수님과 합하여 하늘에 앉힌 자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쭉 볼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1장 21절, 우리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죽는 것도 우리 잃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얻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3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 미국 시민권자야,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4장에서는 뭐까지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위치, 성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기쁨으로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나누어 주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에 시작한 복음안에서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또 교훈하기도 합니다. 짧은 4장 안에 있는 서신서지만 이렇게 귀하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귀하게 시작된 것은 결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루디아하고 간수만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성도라 부르기를 기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걸 썼어요. 우리는 이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뭐예요? 성도다. 이제 나는 성도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귀한 위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성도의 위치니까 성도로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